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의 백성처럼 살지 아니하며 하늘 백성답게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 제4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서 누가 복된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4복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축복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축복관이 약간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역전되어지는 방향으로 이 혁명적 변화라고 표현해야 적합할 만큼 우리 가치관과 축복관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축복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삶의 추구에 있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하여 묵상해 볼 사실은 이겁니다. 제4복에 따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삶의 방향으로 추구하는 자인가? 이 제4복에 따르면 바로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는 사실은 지극히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언제서야 비로소 해갈되어지고 해소되어지냐면 굶주림이 사라질 때까지 먹어야만, 이 목마름이 해가 될 때까지 물을 마셔야만 이 욕구들이, 이 욕망들이 해소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추구하고 이 갈급하게 그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삶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고정시키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자인가? 바로 의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서 의를 향해 의의 한 모금을 더 마시기 위해, 의의 한 방울이라도 더 먹기 위해 달려가고 나아가는 자, 의를 추구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으로 복된 자이고,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의 방향은 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묵상할 물음입니다. 의란 무엇일까입니다. 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전에 그는 이미 온유한 자였고 그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애통하다가 그가 온유한 자가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된 이후에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제2복인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를 거절하는 태도가 애통한 자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거절할지라도 죄인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정의와 다릅니다. 단순한 정의는 죄의 처벌을 하는 것, 그리하여 죄를 처벌함으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애통한 자이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된 이후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단순히 정의의 실현만으로 의가 실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의란 무엇일까요? 애통함과 온유함이 더불어 성취되어질 때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통함이란 죄를 거절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란 죄인을 경멸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것이죠. 죄인을 향해 나아가고 죄인을 품는 겁니다. 죄로부터는 돌이킬지라도 죄인에게는 나아가서 죄인을 품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바로 의입니다. 만약에 온유 없이 정의만 있다면 죄는 용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을 죽이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놓고 볼 때 간음죄를 처벌하면 간음죄라고 하는 죄는 처벌되지만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도 죽임당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죄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살아남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키기 위해 죄인을 다 죽여버려서 구원받은 죄인이 한 명도 없는 것.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다 심판해 버리셔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었겠지만 구원받은 죄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의란 무엇인가? 의란 죄는 죄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되 그러나 죄인을 살려내시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서 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죄에 대한 형벌은 충분히 이루어지되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 중에 죄인을 살려내시는 것. 죄인을 살려내셔야 그래야만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어서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의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은 죄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되 죄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려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에 그 의를 이루신 십자가의 현장에 가서 보면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하시되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이 형틀위에 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온유하게 맞이하는 근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에 의해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십자가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야 이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되 이 하나님의 의의 성취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더불어 죄인을 살려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복된 자이고 그리고 이 복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복된 자이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참되게 복된 자입니다. 이러한 참되게 복된 자는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의 진정한 모습, 무능력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아 알아서 일복과 이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일복과 이복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제3복,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제4복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온유함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불의로 지배받고 있는 이 우리 사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추구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서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요르단 난민을 섬기고 있는데 장로와 선교사님께서 시리아에서부터 10년 동안 섬기신 시리아 무슬림 난민이 한 분 계십니다. 장차 장로와 선교사님의 난민 사역을 위해 귀중한 동역자로 사용되어질 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아내와 자녀가 있는 형제이신데 큰 병 중에 놓여 있습니다. 매우 심한 위궤양 가운데 있고 이 요르단의 이 의료시설로서 치료가 쉽지 않고 계속하여 여러 치료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도 3주 후에 예약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처방이나 시술을 받는 것에 의료 도움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 이 가정이 이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이 가정에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주셔서 무슬림들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 형제를 위하여 오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심히 죄악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사하여 주시며 거룩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래 죄인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는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죄가 달콤하고 죄가 즐거운 일인데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의를 도모하며 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르단 땅에 지금 위중한 우리 한 형제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시리아 땅에서 본래 무슬림이었으나 이제 난민이 되어 요르단 땅까지 오게 되었으며 요르단 땅에 온 이후에 난민의 어려운 삶 속에서 몸의 건강을 해치며 또 여러 위중한 중에 있습니다. 렌트비가 밀리는 그런 경제적 위기 속에도 더불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장로와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자신을 향해 베푸신 여러 말씀들과 사랑의 섬김들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제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생명이 위중한 이때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오며 상처난 부분들 또 위가 개양된 부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랑의 강건하심이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으며 자신의 몸을 회복시키며 자신의 몸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어서 장차 장로와 선교사님의 무슬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동역자와 그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사랑과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만나 뵙겠습니다.